강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높은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에서 희생된 조지 멜러리의 말을 자주 인용하기도 하죠.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또 큰 결심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또 새로운 변화의 삶이 필요할 때에 산에 올라가서 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죠. 정치인들 자주 산에 가거나 어디 또 가는 것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까? 또 건강 관리를 위해 등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500년 전에 모세는 산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요즘은 분쟁과 또 테러 위험 때문에 시내 산을 여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갈 때는 지금보다는 덜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때는 또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산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기 때문에 밤 12시쯤에 이제 숙소에서 산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이 두 길이 있죠. 지름길이 있는데 3층 계단을 올라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계단은 내려올 때 주로 내려오고 위에서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 시간 힘들게 산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천국 같은 산천이라고 할 수 있죠. 푸른 초목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다 붉은 산이죠. 다 바위로 돼 있고 암석으로 돼 있고 또 구리가 많아서 멀리서 보면 다 붉게 보입니다. 나무 한 폭이 없는 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해발 2,300m나 되는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동뜨기를 기다리면서 졸다가 또 깼다가 졸다가 깼다가 추위에 담요 하나 덮어쓰고 한참 기다리게 됩니다. 이었고 저 멀리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으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힘있게 또 찬양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3,500년 전 모세는 이 시내산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 것이고 정상에서 어떠한 감격, 어떠한 감흥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19장 이제 마지막 본문을 다루게 되죠.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각자에게 또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 430년 동안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노예 생활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괜찮은 집에서 잘 먹고 좀 명품에다가 외제차 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편안한 삶을 위한 출애굽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과 만나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10대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예배하는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개월 동안 석 달째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장 두 번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기억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할 일은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3일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일간 기다린 다음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3일을 기다렸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춘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엄청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큰 소리, 나팔 소리가 들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위험스럽게 선포하는 수단으로 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추었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예고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나와 이제 언약을 맺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약 맺겠습니다 혼장담하면서 자신 있게 언약 맺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완전 반대의 모습이죠.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죄인들 또 어둠과 죄에 물든 죄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산 기슭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이제 연기가 또 자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 20절에서는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두 분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이어서 이제 연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또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동시에 등장시키지는 않으셔도 천둥 한번 쳐주셨으면 아니면 나팔 소리 한번 귀가 찢어지면 안 되지만 아주 큰 나팔 소리 한번 쳐줬으면 아니면 지진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소리 한번 들려주셨으면 얼마나 감격 가운데 또 뭔가 그저 입체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뭔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겠죠. 몇 년 동안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있는 듯 없는 듯 사시는 분들 하나님 한번 그저 천둥 한번 쳐주시고 번개 한번 쳐주시면 정신 번쩍 차려서 또 열심히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장담하고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핵심은 두 번이나 18절과 20절이죠.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또 산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과 번개 또 나팔 소리, 우레, 연기와 불 가운데 온 세상이 진동할 만큼 온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진동할 만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숙하고 장엄한 이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곁에 내려오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만나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종교와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죠. 그리고 인간이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더럽고 추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말씀 주시고 또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전능한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맺자고 하심이 감격이죠. 나 같은 자에게. 이번에 평택이 그저 얼마 전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택시에 모기업이 오니까 뭐 모든 공무원들, 그다음에 뭐 잠깐 오후에 그죠, 모든 도로도 다 스탑되고 얼마나 감격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엄청난 계획들을 뭐 맺었겠죠.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면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들처럼,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받아든 첫 번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평생 잊지 못하고 감격적이고 영광의 순간인데 왜 이들이 실패하고 말았느냐?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언약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언약을 무시하고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패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계속 경험했지만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몸부림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욕심을 내죠. 욕심을 더 내고 욕심이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죠. 끝이 없죠. 이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 욕심 따라 탐욕 따라 살다가 결국은 이웃을 썩이고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다가 점점 망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이 죄의 비참한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게 됩니다. 언약 지킴에 실패하고 호언장담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겠구나,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들을 계약을 맺어야지 이러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기 위해서 강림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신학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처럼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또 불 연기로 구약의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강림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아들을 주신 것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가 된 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다음 자막.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언약 상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이든이 우리나라 제일 먼저 왔죠, 그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제일 먼저 와서 정상회의하고 감격이잖아요.
데스TV라고 전 세계 매스컴 뉴스가 다 또 방송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한 100억짜리 그죠? 한 기업체 CEO가 와서 한 100억, 한 1000억짜리, 1조짜리 계약할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계약만 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이런 엄청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이죠. 시내산에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친히 손을 내미시고 또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 얼마나 벅찬 감격이요 은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죠. 구름으로 빛으로 우레와 같은 상징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죗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당당하게 믿음의 산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의 백성 되게 하신 거, 내가 바로 천국 시민권자죠. 하나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하며 할렐루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또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성도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자주 묵상하면 힘을 얻을 수 있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임하신 하나님은 무섭고 존엄한 분으로 묘사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의 친구다, 이 친구로 오신 것, 두려움 공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천박하다, 경박하다, 그리고 또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민족을 향하여 그런 또 세계의 테러들, 또 그런 미움, 그런 차별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이요 나의 생명과 바꾼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만나는 분들을 향하여 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고 또 더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거룩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 또 하나님의 파트너, 사역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하고 위엄 있는 언약의 대상자가 되고 계약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의 또 동력자, 이 파트너가 된 것, 이거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계시할 언약의 말씀 또한 결코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받을 언약의 말씀 또한 그렇게 결코 가볍게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또 친중감 있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것들이 나옵니다. 모세와는 친근히 대화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른 백성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도 철저하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에게 잘못하면 죽는다 미리 경고하시죠. 제사장들에게 22절에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들도 자기 몸을 성결하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시 엄중히 경고하시고 2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게 되죠.
이 거룩함을 침범하지 말라, 또 성결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하여 재차 강조하시고 또 준비를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율법 주시기 전에 왜 이렇게 정결함, 거룩함을 또 요청하십니까? 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또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을 말씀의 권위가 보통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 군왕들과 권세자들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을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했던 말씀이 아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35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고 유효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또 그들에게 철저하게 성결과 거룩 구분을 또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너무 말씀을 가벼이 받고 가벼이 전하고 있지 아니한지, 너무 경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너무 가벼이 받는 세상이 된 것이죠. 최근에 기독교 선호도를 보니까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믿지 않는 분들까지 다 조사를 기관들에서 해봤는데 이미 기독교가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실추했습니다. 코로나 또 2년 이후에 기독교 성도들의 이미지가, 교회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했죠.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 너무 경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서 너무 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나는 과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듣는 자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또 가벼이 여긴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또 교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휘장이 갈라지고 아버지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나는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받으려고 몸부림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TV나 많이 보고 인터넷은 많이 하고 게임은 많이 하고 다른 것들은 많이 하는데 성경에 먼지가 가득하도록 성경책이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몸부림해 왔습니까?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고 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 또 기록된 축복,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사모하며 또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또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체험 자체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서고 말씀 위에 경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말씀과 또 체험 같이 우리가 또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 언약, 이 사랑 언약 맺어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자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또 벽을 넘게 하시고 한계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창조, 모든 것이 만물이 창조되고 모든 자연법칙 질서가 창조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말씀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사모하고 두려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고 진지하게 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계명, 20장에 나오는 이제 10계명 다음 주부터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심판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고 풍성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10계명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 시편 기자가 말씀 앞에 대했던 태도, 그가 또 누렸던 그 고백 감정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97편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밤을 새고 말씀이 위경에서 건져주고 치유해주고 꿀송이보다 단 말씀, 어떤 값진 우리 특별 음식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의 언약 맺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